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아멘. 주가 베푸시는 예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안이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안을 이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를 이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이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허이 지나고 또 시원한 가을날 우리의 놀라운 그런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많은 연약함과 또 믿음 없음과 부족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또한 주장하여 주셔서 영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홍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7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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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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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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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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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상인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건강과 유쾌한 맑은 정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되돌아보건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였음을 깨달음 있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를 믿고 확신하오니 저의 믿음이 발걸음에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친정으로 주님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시오니 거짓 없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한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단이 환영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거룩하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죄악을 소멸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언제나 주님 뜻을 닮아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외로움을 따라 살아가게 부족함 없이 웃게 하옵시며 또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고 원하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곳에 아름답고 참 좋은 우리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주님, 저희들의 맡은 바 직분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마음과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사랑과 성김과 화해와 용서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게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특산품 포도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저희 자신을 온전히 깨뜨릴 수 있게 하사 주님의 모든 교회는 직분자들의 희생이었으면 결단코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없사오니 열매가 가득한 풍요로운 곳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으며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부흥 발전하는 소망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삶에 지친 심령과 원치 않았던 병마로 고통을 겪는 심령 위에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안찰하여 주셔서 치료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기후도 민족도 언어도 생활 습관도 전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맡은 바 복음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안위와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혼 구원에 집중된 복음 사역과 선교 전략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곳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자생에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주님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풍랑이 심해질수록 용서와 소통과 화해가 지금 필요한 때인 줄을 압니다. 나라의 경제가 끝없이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령자와 현 정치인들이 먼저 주님께 회개하며 정죄의 칼을 들고 같은 동료들을 심판하기에 급급해 있습니다. 정치인들로부터 악을 선으로 갚으며 간영과 용서의 손길을 펴 보임으로써 화해를 이끌어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와 합주단 단원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이 영원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곡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메아리 칠 때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고 원하기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선포하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며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 안 하고 계속 듣고 싶네요. 설교는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과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 3분, 5분 정도만 딱 들어도 감동이 확 오거든요. 그죠? 근데 설교는 제가 설교를 하는 목사지만 참 감동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참 설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의 어떤 믿음의 고백, 방황, 그러다가도 십자가의 그늘 안에 쉴 곳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이 찬송의 고백이 참 저의 고백이 된 것 같아서 이 찬양을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귀한 찬양 위에서 또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섬겨주셔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합주단과 또 여러 섬기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먼저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좌우 앞뒤 한번 쳐다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보이시죠? 자, 시작. 참된 교회를 세우라. 다시 한번 참된 교회를 세우라. 참된 교회라고 하니까 참되지 않은 교회도 있나 봐요. 그죠?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교회의 어떤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진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이게 교회구나. 십자가 달려있고 교회 같은 건물이고 교회 명이 써있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구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교회라고 여기실까요? 아니면은 교회 같긴 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닐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랑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산책을 했어요. 보통 코스가 이제 저희 동네 안쪽으로 해서 관저동 뒷길로 해서 관저동을 쭉 이렇게 훑고 한 바퀴 돌아오는데 저 구봉산 아래에 남부순환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멋지게 세운 교회 건물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예전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습니다. 이단이죠. 그리고 그 안상홍 씨 죽으니까 이제 그 아내인 장길자 씨를 교주로 모셔가지고 예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요즘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물론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언급하는 원어에 보면은 다 남성격이에요.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을 교주로 뒷받침하려는 교리를 주장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고 또 자기네들이 다니는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붙였지만 과연 그게 교회일까요? 외형만 보는다면 우리 교회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산책을 하다 보니까 밤에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였어요. 불이 다 켜 있고 사람들이 안에 북적북적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평일날 저렇게 많이 모여 있나?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다 잠겨 있어요. 다 잠궈놨어요. 현관을 다 잠궈놨어. 안에서 뭐 하는지. 잠궈놓고 뒤에만 주차장 필로티 구조라고 하나요? 그 밑에 1층에 주차장 있고 그런 있잖아요. 그 뒤쪽에 있는 작은 문만 개방해놔서 앞에서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갔죠. 아니, 하도 궁금해서 제가 거기 가서 뭐 하려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기다리다가 한 어떤 자매가 나오길래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죠. 가서 물어봐. 오늘 뭐 했는지 제가 남자가 갑자기 가가지고 물어보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뭐 하는지 물어봐 해서 딱 물어보니까 이제 이 여자의 이제 청년이에요, 청년. 경계하면서 예배 드렸대요, 예배.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꽉꽉 차고 막. 또 교회가 얼마나 막 건물 잘 져놨습니까? 그죠? 현대식으로. 안에도 호화로운 호텔처럼 해놓고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기준을 외형적인 것을 생각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모이겠자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도 뭐 교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해야 돼요. 참된 교회의 기준은 어떤 교회의 호화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이 아니고 그 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주님으로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이죠. 아무리 사람 많고 건물 많아도 건물 잘 전화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건물은 없고 비록 작은 연약한 개척교회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참 믿음의 고백과 주를 향한 찬양과 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여 주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면 그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인 우리는요. 약 500여 년 전에 로마 카톨릭을 거짓 교회로 선언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바로 개신교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1517년 그때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참 교회로 서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천주교회에서는 이 신자들에게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고 하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가르치는데 신자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 분이신지, 참된 신앙생활은 뭔지 이걸 모르고 왜곡된 것을 가르쳐도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니 이게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들이 어떤 선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이 천주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참교회로 서자. 구원받는 참된 믿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이 질문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짓 교회는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흉내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죽은 교회요, 거짓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의 명령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선교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제자들이 나아가서 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주님의 중요한 명령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19절 초반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19절 초반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 삼아? 제자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제자를 삼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은요, 그냥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 교회 안에 같이 이렇게 공동체에 섞여 있어서 제자가 아니라, 이 제자는 제자들의 특성이 있어요. 스승인 따르는 그분을 신뢰하며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창조주시요 절대자이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이고 교회가 아니고 그것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일 때 그 사람이 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고,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터 위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믿음의 기초가 돼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참 교회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생활 가운데 늘 그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거 찬양한 거잖아요. 다른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그것을 노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참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까? 늘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찬양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곳이 참 교회, 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나 그것을 본받고자 하는,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는 별로 나눠지지 않아요. 서로 교제하고 어울리고 같은 종교적인 취향을 공통점으로 삼아가지고 예배 때 드려지는 세련된 음악, 반주, 또 뭔가 앉아있으니까 뭔가 경건해지는 분위기가 있고 단순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렇게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것 자체도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감동과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늘 변질되기 쉽고 부패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 사랑이 식어져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 교회는 제자들로서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며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자꾸 시들려고 하고 냉랭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 돼. 몸부림치면서 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바로 참 교회요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어떤 역사들, 어떤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주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들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의와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나? 예수님과 연합할 때, 성령으로 연합할 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크리스찬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 몸 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분들에게 좀 불편한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뒤로 한 걸음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 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주님의 몸이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생긴 것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지만은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부정하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재능이 있잖아요.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더 이상 그냥 보통 사람이고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맺어진 내 형제요, 내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서로 부족함을 보죠. 부족함이 얼마나 많아요. 같이 믿음 생활 하냐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의 부족함 많이 보이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늘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앞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더 많이 보입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몸이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요 달란트가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니까 저는 강단에서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못하는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은사를.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 가족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섬기는 거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예수님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요, 참 교회는 어떤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바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제자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교회가 참 구원받은 주님의 몸이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참 교회이고 온전하려면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과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는 제자로서.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잘 서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여러분, 우리가 모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불협화음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몸으로 알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섬기는 그 자들이 제자이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을 갖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들을 무엇 삼으라?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제자를 삼음으로 내가 제자가 되어서 세워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절 뒷부분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혹시 세례가 뭔지 아세요? 세례 대부분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과연 뭘까요? 세례란 이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례는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과 먼저 믿은 사람들을 증인 삼아서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이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초석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하면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의 세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입교하신 분들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적하셔서 우리 교회의 입교인, 그 세례교인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입회하였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한 몸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 좋을 때나,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것을 기준하는 기준이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교인, 우리 대전서만교회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반드시 필요한 그 신앙교육, 세례교육을 받으시고 점검을 받으시고, 공적으로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을 수 있는 세례를, 입교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 입교식, 학습 예식, 세례 예식이 있어요. 그때 우리 받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너무나도 복되고 환영하고 축복해줘야 될 그런 예식인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참 교회로 세워집니까? 20절 초반절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 어떻게 교회로 세워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참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선교에 대한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선교지에서 이제 복음을 현지인들한테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만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요. 왜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왜곡된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장기일자를 따르는 거? 장기일자가 하나님이래. 하나님 어머니래. 아니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럴듯하거든. 논리적으로 맞네. 그래서요, 교회는 참 교회. 여러분들이 이 대전소망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정 때문에 다니시지 못하게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그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찾으실 겁니까? 좋은 건물? 성도들 많은 거? 뭔가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 느낌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교회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앞세우고 있는지. 사람의 영광이 아닌, 목사의 영광이 아닌 어떤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고 그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그 교회가, 그 교회를 만난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택하셔야 돼요. 그 교회가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내가 가면은 너무 교회 작아가지고 봉사하냐고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 교회가 정말 참 교회인 그 교회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게까지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현지인들 데리고 참 언어도 현지 사람들처럼 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그 현지인이 그 성도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헌금해서 세워놓는 게 아니고 자립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 현지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지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반복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면서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참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도 그래요. 제가 이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 성경 말씀이 멀어지면 공간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멀어지면은 제가요 죄에 너무나 죄에 누리고 있어, 즐기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매를 통해서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 수밖에 없을 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가까이 있을 때 죄가 멀어집니다. 죄를 분별할 줄 알게 돼요. 이것이 저의 능력이 됩니다. 상황은 제가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까이 하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이 제 안을 엄습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상황은 감사 못하는데, 상황을 보면 감사 안 되는데 그걸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금 세상의 그런 쾌락으로, 죄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거룩함을 더욱더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반드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참 교회는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 아니고 제자로. 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두 번째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입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바로 우리 교인이야, 내 몸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적으로 내 신앙을 확증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 교회가 참 교회, 건강한 교회고, 지금도 우리도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명목상의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순종하며 주님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교회로 또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주님, 어떤 지금 신앙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 생활을 오래 해오고 있지만은 주님 왜곡되고 변질되고 주님 냉랭해지고 식어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얼굴에 가면을 쓰고 위선적이고 주님 미움이 가득하고 판단이 가득한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요, 참신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도 그런 주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바탕이 되어지고 주님 배워지고 찾아지고 붙들고 주님 그 말씀을 추구하며 주님 지키는 그러한 참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그 감사를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주님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참 교회답지 못한 왜곡된 거짓 복음들이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주님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주님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흔드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 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참된 믿음으로 서는 참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죄악의 식기들과 우리를 방해하고 흔드는 여러 그런 요소들을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음의 사명 또한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지키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거룩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께 주일헌금, 감사헌금과 11조, 건축 선교 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며 이렇게 예배하며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담아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 사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날 동안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 가지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며 많은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많은 귀한 가정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고난의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더욱더 예배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딱 뻗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보시면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저희 무더운 여름 내에 너무 더워서 하지 못했었던 교회당 실내외 환경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원해져 가지고 활동하기 참 좋잖아요. 교회 곳곳을 보면은 막 거미줄도 많이 쳐 있고 묵은 때도 있고요, 막 먼지들도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예배하는 또 귀한 예배당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광고를 보시면은 주보에 실지 않아서 PPT로만 실었습니다. 충청로에 제72회 정기도회가 내일 모레 저희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때 우리 노회에 같이 속한 지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여러 안건들 회무 처리하고 또 강도사로 세워지시는 분이 있어서 인허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모임들을 진행을 하는데 또 모든 순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은혜 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또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서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광고 보시면은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세례 또 받으셔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속한 전도 회장님들이 좀 챙겨주셔가지고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대신 신청해 주시고 구역이나 또 교육부서에서도 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2주 뒤에 야외 예배 및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해오던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인 체육대회 야외배를 같이 못했었는데 본래는 5월 달에 하잖아요. 근데 지난 5월 달에는 아직 코로나 상황이 완전하게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행사를 못하다가 저희들이 이번 10월에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20일 넷째 주일입니다. 그때 오전 9시 30분에 대전교도소 운동장, 여기 천연 잔디 구장이에요. 그래도 거기를 빌려서 교회에서 그 교도소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는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광고 보시면은 우리 청년부 송우빈 형제의 혼인 예식이 내일 있습니다. 여러 이제 사정 때문에 또 가족들에 한해서만 참여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축하와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같이 못 보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잠깐 일어서서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때는 하느니 집사님 가정에서
또 부친상을 은혜 가운데 잘 또 치르고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공개하였습니다. 맛있게 또 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 따라 참 교회로 세워지고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